자,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부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할 것은 또 무슨 공로를 세우고 뭐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근데 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들은 여기에 이어서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를 조금 더 한번 묻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중심 이동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좀 설명을 했죠. 이것은 우리의 신뢰의 근거를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큰 폭을 좀 넓혀서 살펴보는 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부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됐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은 어떤 부분이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고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한 것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좀 폭넓게 보는 거예요. 오늘 한 게 뭐냐면 중심이동. 신뢰의 근거를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긴다.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분명히 이걸 다음 주에도 다뤄요. 근데 조금 더 여기서 중요한 원리들을 좀 짚어야 돼요. 자, 먼저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계시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데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근거는 우리 오늘 다룬 거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아니 근데 더 크게 보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되었다는 사실. 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뢰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그렇대. 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대. 한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향해서 성경 전체가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고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계시라는 게 뭐냐면 revelation 해서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오실 거야, 오실 거야, 오실 거야 해서 진짜 오셨고 그분이 하실 거야라고 한 일들을 하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속자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이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건 오늘 다루었던 그 중심 이동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맡기는 거. 이게 이제 중심 이동이며 신뢰이며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한다.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게. 성경이 뭐냐?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룰 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사실 오늘 다루었던 부분과 매우 좀 유사한 부분이죠. 그다음 마지막이 이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뭐 신뢰, 받아들임, 의지함 다 똑같은데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만이에요. 그분만이. 우리가 뭐 영어로는 이제 only라고 많이 하죠. only요, 당신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알라도 믿고 예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자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저 뭐 현빈 씨도 좋고 뭐 장동건 씨도 좋고 뭐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냥 그 좋은 거하고 결혼하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팬인 거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관계를 맺는 건 매우 다르듯이 어떤 좋은 책을 읽고 철학책을 읽는 거하고 그분을 구주로 모시는 건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분임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only 그분만. 그래서 이걸 이제 베타성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제 설교는 했는데 베타성이에요. 베타성.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베타적이진 않죠. 다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당신도 오세요. 당신도 오세요. 이런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구나 오라 이렇게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예수 말고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부분 이렇게 세 가지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성경에서 온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온다. 두 번째로 아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신뢰한다, 맡긴다. 이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뢰한다, 받아들인다, 이 영접이죠. 의지한다, 이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만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꼭 한번 짚어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잘 좀 헷갈려 하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여호와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고 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제 곧 수능인데 수능 때 아침에 새벽에는 절에 갔다가 아침에는 또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성당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믿음은 아니다. 이제 이거를 좀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볼게요. 2020년 한겨레 신문에 의하면 한국에만 자칭 하나님이 한 20명 정도, 자칭 재림 예수는 한 5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꽤 많죠?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님 굉장히 많아요. 자,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주로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있다면 한번 말해 봅시다.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자, 근데 이제 제가 그 여러분 혹시 꿈에 막 예수님이 나타나면 믿는데 혹시 꿈에 이단 교주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에 이런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전한단 말이에요. 혹시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뭐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한 성경 때문이에요. 아멘. 네. 예수 믿는 믿음이다라 할 때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늘 간직해야 될 어떤 진리가 뭐냐면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들이 좋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인지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제 오늘 본문이기도 하지만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고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내게 그리스도.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분은 성경의 증거를 받고 있어요. 아멘. 그냥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단 교주들은 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칼럼도 약간 썼거든요. 자, 어쨌든 좀 볼게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예로 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증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최근 요 1, 2, 3, 4, 5 말고 최근에 한 것만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뭐 있죠? 6월절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 재앙이 넘어간다.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다음에 뭐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죠? 생각나십니까? 예. 아멘. 예. 어떤 대상이 대신 심판받아서 저주받아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런 것도 있어요. 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음, 그 사람은 거의 죽은 거죠, 사실. 예, 3일 동안,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토해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인자도 땅 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예를 많이 들었어요. 뭐 구약의 제사 같은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제사, 특별히 뭐 성막 이런 거 있죠. 성막의 모든 기구들,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이런 거. 핏보림의 예식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시은소라고 하는 언약궤 뚜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그런 약속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에 나타나 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너의 네게로 나올 힘은 것이라. 나쁜 것이. 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뭐죠 여기가? 베들레헴. 베들레헴. 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네. 에브라다야. 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게 왔을 때에 어디서 왕이 나실 거냐 이게 다 알잖아요.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다 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지? 성경이 증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이번 제가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죠? 처녀. 처녀. 네, 처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 9장 9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신다고 말씀을 하죠? 나귀. 예, 나귀를 타시니 이게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아멘.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일부러 말 타고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나귀 타고 가요. 근데 요즘 이단들은 뭐 요한계시록 그 백마 타는 그 심판자 자꾸 얘기하느라고 자꾸 하얀 말 타갖고 거기서 부위하고 산 찍고 그러는데 음, 하여튼 그 저 누구죠? 통일교 문선명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 하여튼 웬만한 이단 지도자들은 다 백마 타고 사진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나귀 타고 이 땅에 오셨죠. 자,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뭐 이사야 53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가 찔림은 찔림은 예수님 우리의 참 찔렸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 상함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예표가 너무너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아멘. 이 시편 16편 10절. 이건 이제 부활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인용이고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해석을 해요. 자, 이런 말씀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스올 이제 영원한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여기 나와요. 주의 거룩한 자가 나와요.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으신. 네,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해요. 죽음으로 아멘.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한 예표가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이제 여기 제시한 거고 설교 시간에는 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 느껴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냥 와서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가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키스로 팔려고 올 때 예수님께 키스를 하죠. 누군지 아무도 모르니까 밤이 어둑한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모든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칼로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막 흥분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내가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참고하세요. 26장 53절인데 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멘. 그리고 거기 더 나가서 사실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셀리도 성경 공부니까 좀 뭐 이런 거 잠깐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누가복음에 가보시죠. 한번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 장 이렇게 보시면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셔요. 그러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18절 보시면 글로바라는 사람이 왜 요즘 그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모르느냐. 우리가 그분을 참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21절. 돌아가셨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무덤에 갔다가 어떤 여자들은 그분이 살아났다는 천사를 봤다 그런다. 근데 잘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25절. 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하시고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 이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러면서 눈이 떠지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거 굉장히 성경이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왜 이만희를 안 믿고, 우리가 왜 엄한 사람 안 믿고, 만상홍 씨 안 믿고, 왜 예수님을 믿느냐면 예수님은 성경이 증언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성경대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 믿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좀 다룰 부분들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걸 좀 받고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은 구속자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마가복음 5장 36절, 요한복음 11장 40절. 이게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할 때 그냥 뭐 머리로만 알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맡기는 거잖아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를 맡긴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할 거예요. 성경의 증언을 받는 그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제 중심 이동이라고 그랬는데 자,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요거. 예.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지금 고기 잡는 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믿음이에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제 성경 자체에는 믿음으로 금을 내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믿음인 거죠. 마가복음 5장 36절은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딸 고쳐달라고 죽어간다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회당장이 듣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뭐예요? 네 딸이 죽었다는 지금 소식을 들었지만 그 일은 나한테 맡겨. 너는 그냥 가. 나랑 가자. 지금 우리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네. 사람이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명령하시죠. 돌을 옮겨라. 마르다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냄새납니다. 나흘이나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옮길 필요 없어요. 주님 수고하지 마세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니까 옮겨라가 사실은 믿어라에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그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맡기고 뭐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베드로 같은 그 금을 내리는 게 믿음이었고 회당장에게는 그냥 딸이 죽었지만 집에까지 예수님 모시고 가는 게 믿음이고 그죠? 그리고 어, 여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빠가 죽었지만 돌을 옮겨 놓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고 맡기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거죠. 때로는 염려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지금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셀 모임에서 좀 나눠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좀 의지하고 있는 부분 혹은 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 있으면 좀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과 안전의 문제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있는지 영원한 구원의 문제 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영원한 구원의 문제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시간과 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지 사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시간과 돈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타 염려 이런 것들 왜냐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게 믿음이죠.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마치면서는 볼게요. 마치면서 보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구속주로 받아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직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마치면을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다음 주에 할 때 요거를 한번 하시면 오직 예수만 영접하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양다리 걸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구절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주인이라는 건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 누구든지 나한테 잘해주는 거 있으면 난 그 편 들래 이런 거죠. 사실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크할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만 믿고 있느냐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혹시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믿고 있는 게 없는지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있는지 그것들을 나누고 버리고 이기고 주님을 의지해 가는 과정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부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자, 세 가지로 정리했죠?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다. 마지막으로 그분만을 믿는 거다. 뭐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믿는 거 믿음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성경 공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요즘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되 그 증거를 성경 속에서 받게 해 주시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영접하고 맡기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양다리 걸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